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준비된 말씀은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는 종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종교는 싫고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설명하라고 하면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가 뭐고 신앙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종교생활을 하고 있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뭔가 좀 공허하고 뭐가 딱 마음에 다 꽉 차지 않는 뭐가 빈 자리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은 어렵고 상황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고 늘 또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종교는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종교행위입니다. 종교.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신 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인간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욕구가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단,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냐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종교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언가 행위를 해야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늘 자신의 노력에 중점을 둡니다. 노력.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신을 만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종교에서 이제 정해놓은 규칙을 잘 지켰느냐, 또는 그 종교에서 행하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죠. 또 남에게 남보다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느냐, 경건하게 보이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교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 그리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늘
불안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내가 믿는 신의 커트라인에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떨어지는 건 아니냐?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걸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혹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는요, 종교 생활은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만나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고 믿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놨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에서는요, 뭔가 자꾸 더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걸 해라, 요걸 해라. 그러나 복음은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했어. 너는 그냥 믿기만 하고 따라만 와.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종교는 너는 아직 부족해. 한참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서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교는요, 형식을 만듭니다. 형식.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듭니다. 종교에는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 예배 순서 있고 의식이 있고 전통이 있어요. 물론 형식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예배 순서가 있는 것이 나쁜 거 아니고 의식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전통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의식이나 순서나 형식이나 전통이 목적이 될 때, 목적이 그걸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통과 예배 순서에 따라서 꼭 해야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것이 바로 형식이 목적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다든지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문제인 거예요.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듣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하늘문이 딱 닫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없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하려고 하냐면 형식을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을 붙들려고 자꾸 그렇게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엄격해지려고 하고 규칙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형식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예배 순서의 형식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보면 예배 순서가 쭉 한 열 몇 개가 있어요. 기도, 찬양, 신앙고백, 교동문, 주기도, 찬양, 대표기도, 찬양, 성경 봉독, 말씀 선포, 그다음에 봉헌 찬양, 헌금기도, 그다음에 축복기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정해놓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순서가 하나만 틀려도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관계없어요. 앞에 걸 뒤에 해도 되고요, 뒤에 걸 앞에 해도 돼요. 또 한두 개 빼트려 먹고 해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일 뿐이에요. 그 형식이 예배드리는데 그 형식에 따른 틀에 맞추는 목적을 거기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틀림없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분의 가르침이나 인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살아나고요, 기도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것이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교회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관계가 끊기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지루해지고 봉사가 힘이 되고 교회가 마음의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종교 활동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종교는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평가. 그렇지만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열매를 맺고요. 종교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못했느냐, 너는 왜 이러냐, 난 이러는데 너는 왜 저러냐,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자꾸 사람을 비교하게 되죠. 누가 잘하느냐,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 누가 더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의롭냐, 깨끗하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그래서 종교 안에서는요, 서로 보이지 않는 이제 갈등과 서열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서열 갈등이 결국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이렇게 자꾸 우쭐해지면서 교만해지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비교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좀 허물이나 잘못이 보이면 그 사람을 비교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저러지 않은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치는 거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용서가 생기고 오래 참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섬기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요 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서 이제 행동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 규칙을 지켜라고 합니다. 신앙은 뭐라고 해요?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종교는 너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지만 신앙은 너 자신을 내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내어주라. 종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신앙에는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는 나를 의지하게 해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형식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형식에 머물어요. 그러나 신앙은 형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교는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비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에서 이렇게 만족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남은, 겉만 번지르르 한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형식에 머물러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가 다시 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동행이 되게 하시며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참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